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3.2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3년 7월 25일자 경향신문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여자분들의 기대 수명은 85.6세고 남자분들의 기대 수명은 79.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는 분들은 이때까지는 거의 건강하게 살고 이후부터는 많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겨레 신문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자는 85.6세고 여성들은 요즘 90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명이 늘어난 거지요. OECD 경제협력기구가 38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3위로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의사의 수요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36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은 좋은데 의사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7개 교회를 집어서 지금 이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는 도미디안 황제 때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 박해를 극도로 많이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지 이때가 약 6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면서. 그리고 나서 약 60년 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당신이 교회를 이 지상에 세워놓고 60년 만에 교회의 건강검진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람이 60년 동안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고 산다고 하면 병들어서 잘못하면 죽을 거리요. 이 건강검진 하신 상황을 주일날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7교회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면서 책에다가 기록해서 이걸 다 7개 교회에다가 다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건강검진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아디라 교회의 남쪽으로 약 120리 떨어져 있는 48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대는 옛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고 굉장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양털 가공, 염색 공업이 발달한 이 도시여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옷감을 사러 이 도시로 몰려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또한 또 뭐가 많으냐? 사치와 향락, 퇴폐, 풍조가 많지요.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그래요. 사대의 풍조는, 이 퇴폐 풍조는 사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전도받아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야 그 모든 퇴폐풍조를 이기고 우리가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과거에 그 속에서 살던 그런 습관에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 교회가 성도들이 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는 별로 칭찬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칭찬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는 칭찬이 별로 없어요. 사람도요 칭찬을 많이 받아야 잘 자라는데 이 교회가 칭찬이 전혀 없네. 너무너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다시 말하면 결과는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1절에 그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7영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주님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는 교회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또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해도 주님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활의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사자 목사를 붙잡고 계신다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7교회의 모든 사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은 사대교회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부활의 주님은 그것에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1절에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구석구석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뭐 잘할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보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실 텐데, 나를 보고 책망하실 건데, 나를 보고 이래 가지고 복 주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살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묻혀 계시는 분 같으면야 우리들의 삶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다 아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피곤해서 너희들을 못 돕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피곤해서 너희들을 못 돕는 게 아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잘한 것도 알고 못한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능력도 주고 힘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준다. 할렐루야. 앙망이 뭔데요? 카와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도움을 청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께 새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십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왕 아사왕 때 선지자 하난이라고 하는 분이 이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자기 힘과 능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버겁다 생각이 돼서 돈을 몽땅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고 유다를 치러 오는 그 왕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 치라고 그랬어요. 한부 쪽 국경을 넘어서 좀 치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는 치지 말고 부분적인 부분을 좀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개의 성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치러 왔다가 자기 땅 뺏기게 생겼으니까 뒤돌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자 선지자 이 하나니가 아사 왕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여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말과 병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여 있어서 그들을 이겨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스 나라와 눕 나라보다 훨씬 적은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이 당신을 배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물질적인 손해도 안 오고 뭡니까? 사람이 피해도 죽는 그런 피해도 입지도 않았을 텐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오거들랑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에게
겸손히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전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셨다가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찾으면 다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았다 하나 뭐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 검진을 해본 결과 행함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한다, 그 얘기죠. 교회는 단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양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신 얘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대교회 같이 살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쁘게 할 일이가 없잖아요.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숨도 쉬고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니까.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남에게 짐만 되게 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주님을 보통 실망시킨 게 아니네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는데요. 누가? 이 사대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죽게 됐단 말은 아포드 네스코람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 이제 막 죽음에 직면할 거다, 그 말이. 그냥 있으면 죽기 마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은 너희들이 죽어.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회를 주려고 지금 나타나신 거죠. 도움을 주려고. 굳게 하라는 말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병을 발견했다는 뜻이고, 의학적으로는 약을 써서 치료를 받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치료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들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나요? 다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교회 예배들을 안 오나요? 오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 플레로란 말인데, 문화적인 활동과 도덕적인 임무를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문화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을 이들이 못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대교회는 기독교 문화생활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 안에 세상 문화를 쫓아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들하고 비까비까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불신자들의 아가씨들의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이건 세상 문화죠.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계획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물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양자입니다. 양자가 됐어요. 양자. 그러니까 양 아버지의 문화를 따라야 돼. 내가 저 시골의 머슴집에서 아들로 자랐는데 저 서울 안양의 대감집의 아들로 양자로 오면은 시골에서 살던 그 문화를 쫓아 살면 안 돼요. 대감집에서 살던 사는 문화를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으면은 양 아버지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가문에. 그래야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재산을 누구한테 줘? 양자의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양 아버지의 문화에 젖어들면 양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가 양 자식한테 주어야 안 줘요?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조금씩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근데 양 아버지 집에 아들로 왔는데 양 아버지의 집에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옛날 시골에서 머슴집에서 살고 있던 그런 문화 속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실망하고 도움을 청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지금 못 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 문화가 뭘까요? 기독교 문화 중에 제일로 하나가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면 놀러 가는 게 문화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일요일 날 어디 오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 문화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게 주일날. 근데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은혜를 입고 충전이 되지요. 두 번째,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 여기 뭡니까? 수국사 가서 아침 일찍이 가서 이렇게 빌기도 하잖아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뭐냐?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양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요. 양아버지가 부자인데 머슴집의 아들이 양자가 돼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안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양자를 데리고 올 때는 달라고 하면 주려고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전 재산을 다 이 아이한테
물려줄 셈으로 양자를 삼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도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독교 문화는 뭐요?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뭐냐?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네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찬양도 잘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가련절교 성도 여러분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와 이 세상 문화는 봉사를 안 하죠. 봉사는 해도 자기 어떤 이속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의 봉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봉사도 온전한 것이 찾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전혀 안 했을까요? 아니죠. 하기는 했겠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출발은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용두사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다고 볼 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을 옷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4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 옷으로 비유하면 뭐해졌다고 그래서요? 다 더럽혀졌다고 그럽니다. 다 옷이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굴러가지고 옷이 그냥 다 완전히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그냥 옷까지 전부 진흙으로 그냥 다 더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놀랍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 딱 몇 사람이라고 나왔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그래. 몇 명. 딱 몇 명. 몇십 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몇 명. 몇 명만 이 더럽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고 노아의 가족처럼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정도라도 있다고 하니.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한 줄 아죠? 이들은 주님 보시기에 뭐 했다? 합당했다고 합니다. 합당.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거죠.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기준치 이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들은 어디로 데려간다고 그래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들은 어디로 데려간다고 그래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천국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4절 그 끝머리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몰라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세상 문화를 버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답니다.
복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영생을 얻는데도 문제가 하나하고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세상 문화는 좀 취향 끊었고 기독교 문화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